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선교 나가기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아직도 생생하게 제 기억 속에 있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제목은 프레임이라는 책인데요. 저자는 현재 서울대 철학과 교수로 있는 최인철 교수가 쓴 책이에요. 그 책 서문에 왜 자기가 프레임이라는 이 책을 썼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자기 이야기를 써놓은 글이 기억이 납니다. 서울대 교정에서 강의실까지는 거리가 좀 있는데 하루는 시간을 보니까 너무 강의 시간이 임박해 있어요. 그래서 늦지 않게 가려고 자기 차로 강의실까지 열심히 이제 갔습니다. 강의실 앞에 다 도착했는데 문제는 차 댈 때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 인도 옆으로 이렇게 차들이 칸마다 주차를 하고 있는데 자기 차 둘 데가 없어요. 큰일 났어요. 강의 시간은 다 됐는데. 그래 한 군데 보니까 차와 차 사이가 하나가 들어가기는 좀 어렵지만 비스듬히 인도를 이렇게 타고 앞바퀴가 올라가면 세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차 사이에 비스듬하게 앞바퀴를 인도에다 올리고 이렇게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강의실에 올라가서 이제 강의를 다 하고 자기 책꾸러미를 다 꾸리고 이제 건물 바깥으로 나가는데 건물 다 내려와서 자기 차 있는 쪽으로 걸어가는데 이제 좀 뒤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자기 차를 이렇게 봤더니 정말 이상해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던 차가 다 떠나고 없어. 자기 차만 덜렁 그 인도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쓰게 됐는데 사람이란 자기가 보고 듣고 느꼈다고 해서 그 판단하는 게 과연 그게 맞을까?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그런데 사람은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나 이래 편견 등에 의해서 그 실제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할 때가 많겠다. 그래서 그 책 이름이 프레임이라는 말이 뭐냐면 틀이에요. 틀, 프레임. 사진 틀 같은 거. 우리들의 생각 속에 어떤 틀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틀 바깥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알고 싶은 것만 알려고 하는 경향이 있대요. 이거를 조금 유식한 용어로 확증편향이라 그러더라고요.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믿음을 확인해주는 정보만 편애하고 찾는 경향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쓰시기 위해서 잘못된 하나님의 관점을 바꿔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 전부 다 같은 하나님 믿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다 각자 자기 하나님 믿는 적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라면서 아주 엄한 아버지 밑에서 큰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기를 맨날 두드려 패는 하나님으로 생각해. 그 뭘 잘 못해. 엄한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또 아주 방만하게 큰 자녀는요 하나님은 오직 사랑이셔. 내가 어떻게 해도 그냥 사랑으로 품어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변화되는 장면이 나오죠. 사도행전 9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사울이 위협과 아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으러 간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 얼마나 의로운지 몰라. 그러나 우리가 잘 성경을 알다시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자기가 핍박하는 이 제자들이 곧 주님을 핍박한다는 것을 알고 눈이 멀고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본의 아니게 자동 금식기도 들어가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불러 눈에 안수하고 기도를 했더니 사도행전 9장 18절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것은 육신의 눈이 다시 보게 된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가면 베드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 위에 올라가서 제6시, 우리로 말하면 한 12시 점심때까지 기도를 해나 봐요. 얼마나 시장해요? 시장할 때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네 발 달린 짐승, 기어다니는 거, 날아다니는 새,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는 부정한 음식들이 보자기에서 내려와요. 그런데 음성이 들려요. 이것을 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게 하였으니 내가 먹어라. 안 먹겠습니다. 3번에 걸쳐서 내가 먹어라. 깨끗게 하였으니 먹어라. 이럴 때에 3번째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이것이 무슨 환상인가 생각할 때 성경은 마침 문 밖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자기를 모시러 온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아, 이게 이방 사람 고넬료에게 가라는 사인이구나. 그리고 11장이 시작이 돼요. 11장 무슨 장이에요? 안디옥을 베이스 캠프로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가 시작되는 장이 11장부터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라는 내용이 바로 11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사도를 택한 사울을 쓰시기 위하여 11장부터 본격적인 이방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달리아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베드로에게 세례받게 하고 이방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스타트로 시작하라고 그 19장과 11장 사이에 엉뚱한 것 같지만 베드로의 환상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베드로의 관점을 바꿔주지 않으면 예수님의 수제자의 관점들이 다 이방을 향해서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으면 바울이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는 장면을 통해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인가, 어떻게 사람의 관점과 다른가를 3가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간표는 사람들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의 나이가 몇 세? 아시죠? 80세. 80세에 만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거든요. 그때까지의 삶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장부터 2장까지는 80 전의 삶이고 3장부터 40장까지는 80세 이후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사복음서에는 예수님 30세 전까지의 인생 기록은 한두 장도 적혀 있지 않아요. 사복음서 전체가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가 30세쯤 되었더라라는 말로 시작해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약 3년 정도 공생애로 했다고 생각을 하면 33세 3년 동안의 내용이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냐에 관심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았냐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어떻게도 하나님하고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삶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가끔 다시 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는데 분명히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시죠. 왜?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보여주려기 때문에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관심은 다시 살아난 거에 있죠. 다시 살아난 거. 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근데 성경은요, 다시 살아나고 나서 어떻게 살았다라는 기록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구약에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제 죽게 생겼는데 벽을 앞두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15년 연장을 해주셨어요. 15년. 암 치료하고 4기 암 걸렸다가 죽을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 만약에 15년 더 산다 그러면 얼마나 정말 관심거리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15년 뒤에 더 산 거 어떻게 살았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도리어 히스기야 다음에 왕이 므낫세예요. 므낫세는 12살 때 왕이 됐어요. 그리고 55년을 통치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악한 왕이다.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다라고 표기할 때마다 므낫세를 이야기해요. 가장 악한 왕이라고.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왕이 될 때 12살에 왕이 됐으니까 15년 연장한 삶을 사느라고 난 자녀가 므낫세예요. 15년을 더 안 살았더라면 므낫세가 안 태어났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젊은 날에 내 교만을 깨느라 그래요. 젊은 날에는 이렇게 설교자들이 중간에 물 먹고 그러면 좀 참고 좀 계속 설교하면 안 돼. 그래서 근데 7학년 되다 보니까 입이 바짝바짝 마르더라고. 또 허리도 안 좋아가지고 복대도 차고 막 이러고 그러는데 그 야곱 생각나더라고. 환도뼈를 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 잘 생각하겠냐? 아파서 쩔룩거릴 때마다 누구 생각할까? 하나님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기다 척추가 목까지 연결돼서 그런지 목도 그렇게 저는 아파요. 목이 뻣뻣하지 말라고. 아무튼 자,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렇게 달라요. 저는 우리나라 한국의 선교 역사의 시초를 보통 선교사에서는 1885년으로 선교의 원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아펜젤라
언더우드, 알렌 뭐 이런 대부분의 의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많은 이렇게 선교를 하셨기 때문에 그 시기를 원년으로 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동의 안 해요. 뭐 개인적으로 동의 안 하는 거야? 뭐 어떻습니까? 그러면 저는 어떻게 여기냐? 더 일찍이 세월을 끌어내려서 1866년, 이거 한참 전이죠? 토마스 선교사 때부터 저는 선교 원년이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는 그럼 왜 선교사는 분명한 선교사인데 왜 원년으로 이렇게 안 됐을까? 가만 생각해 보아서 그 역사를 잠깐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그 당시가 우리나라는 고종 황제. 그런데 실제 나라의 실권은 대원군이 잡고 있고, 그리고 불과 4, 5년 전에 중국에서는 영국하고 아편 전쟁이 일어나서 난징 조약, 그다음에 또 몇 년 있다가 베이징 조약, 그러니까 불평등 조약이 형성하게 되죠. 그러니까 대원군은 이 외세를 막고 지키려고 나라를 아마 그런 쇄국 정책을 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의 상선 제너럴 호가 대동강물을 타고 평양으로 들어가는데 왜 통상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뭐 트럼프가 뭐 관세 때문에 막 다른 나라 관심 있어서 그러겠어요? 자기네 나라 돈 벌려고 그러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 때도 제너럴 셔먼호를 배를 타고 이 상선이 평양으로 들어가서 문을 열어라, 우리하고 통상 교육하자, 이거를 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때가 1866년. 거기에 통역관으로 탔던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아마 통역하려고 탄 거 보니까 선교를 열심히 준비하기 위해서 선교를 잘해보려고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중국 선교사로 들어가게 되면 2년 정도는 HSK 5급 이상을 따지 않으면 안 되게 공부를 막 시켜야 합니다. 언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선교를 하냐, 이런 식이죠. 어떻든 그렇게 해서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물을 타고 평양까지 갔는데 밀물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조선 땅에서는 병사들이 다 아니까 물이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린 거죠. 그랬더니 배가 거의 큰 배니까 잘 못 나갈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화살을 쏴가지고서는 공격을 하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근데 그 안에 탔던 사람들이 다 불에 타 죽을, 어떤 자는 불에 타 죽고 어떤 자는 쪽배를 타고 무추로 나옵니다. 그럴 때 토마스 선교사도 성경을 품고 쪽배를 타고 무추로 나왔죠. 그걸 기다리고 있던 병사 중에 박춘곤이라는 사람이 칼로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려고 할 때 토마스 선교사가 나중에 박춘곤이 자기가 그 당시에 글을 쓴 게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지금 생각할수록 이 사람은 감이 든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 권하였다. 그래서 내가 죽이기는 했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 받아왔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박춘곤이 받은 성경을 나중에 최치량이라는 소년에게 성경이 넘어갑니다. 그 최치량은 그 성경을 받고 자기를 관리하는 주인 되는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그 성경이 또 넘어갑니다. 그 당시 성경은 한문으로 된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중국 땅에는 이미
한국, 중국어로 된 성경이 있고 우리 한글 성경은 그 시대에 없었어요. 박영식은 그 성경을 받아서 자기 집에 벽에 도배를 합니다. 아주 도배하기 좋은 종이라고 생각했겠죠.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최치량이가 좀 성장해가지고 그 박영식 집을 최치량이가 관리하면서 여관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여관업을 해요. 그 여관업을 할 때 1899년경에 북장로교 마펫 사무엘 마펫이라는 선교사가 평양을 선교하기 위해서 평양에 들렀다가 그 최치량이가 운영하는 여관에 묵게 돼요. 근데 묵은 방이 성경으로 도배된 방이라 여기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뜻을 발견해요. 아, 여기다가 교회를 세우겠구나. 그래서 그 장소가 장대현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그 장대현 교회에서 나중엔 또 1901년에 평양신학교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평양신학교가 나중엔 조선 예수교 장로회 신학교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길선주 목사, 제주도로 처음 선교사로 파송된 이기품 목사 다 그 배출이 돼요. 그리고 그 장대현 교회 생기기 바로 전에 그 집의 관리자가 쉽게 말하면 마펫 선교사한테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고 그 장대현 교회를 관리하는 영수가 됩니다. 누가? 박춘곤이가. 자기가 성경을 받고 죽였던 그 박춘곤이가 장대현 교회를 지키는 평신도 지도자 영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후에 거기서 많은 목사들이 배출이 되고 6.25가 터지고 1961년 남한 쪽으로 와서 광나루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학교가 설립이 됩니다. 제가 거기서 공부를 했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 조 목사가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성경적인 역사를 뒤돌려서 우리가 선교 역사를 뒤돌려 볼 때, 야, 선교 열매 하나도 없고 잠깐 땅에 발 디디고 목 베이기 전에 성경 받아라. 그리고 기도 한번 하고 목 베고 죽은 게 무슨 선교냐? 열매가 뭐 있냐? 그렇게 선교 전략이 없어? 그 당시 그렇게 세상이 시끄러우면 가질 말아야지. 그렇게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게 무의미한 것 같이 던져진 그 성경이 지금 세월이 흘러 저가 이 자리에 서 있을 때까지 만들어졌지 누가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민감하게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시간은 나를 향해서 어떻게 보시는지를 잘 영적으로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관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는 우리가 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한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세요. 모세가 지금도 관광지로 많이 가는 중동 그쪽 피라미드가 있는 그쪽에 피라미드가 있는데 모세도 그 피라미드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모세한테 가서 물어봐야죠. 또 어떤 분은 별게 다 궁금하네. 그렇지.
여러분 모세가 피라미드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봤다. 근거는 피라미드가 만들어진 지는요. 기원전 약 2500년, 2200년 사이예요. 모세가 활동하던 시기는 기원전 150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기원전 2000년, 2500년 전에 이미 만들어진 피라미드, 그것도 하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집트에만 있는 것도 120기가 넘어요. 하나를 기라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보통 크지 않아요? 피라미드 아시죠? 엄청 크죠? 그 엄청 큰 게 120기가 넘는 그 피라미드를 2500년 전서부터 지어졌던 거를 1000년이 지난 모세가 그 지역에서 잔뼈가 굵었던 모세가 그 피라미드를 못 봤겠어요? 당연히 봤죠. 근데 이 질문을 왜 하냐면 여러분 피라미드는 파라오 왕이 죽어서도 그 통치 권한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미이라가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신전으로도 사용해요. 거기서. 그 당시에 하무라비 법전 또 그 당시의 문화가 곳곳에 수메르 문화가 그 신전들이 엄청 많았고 웅장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좀 만나 주실 때 그렇게 좀 웅장한 데에서 모세야 하고 에코도 들리고 이러면 얼마나 더 거룩하고 예 하나님 하고 무릎 꿇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준 장소는 말만 하나님의 산 호렙이지, 호렙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호레부, 뜻은 황폐하다, 황무하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다가 떨기나무, 여러분 떨기나무가 뭐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떨기나무는 그냥 잡목이다 생각하면 돼. 잡목. 이름도 없어.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불타는 떨기나무를 burning bush 이렇게 해놨어요. 부시. 조지 부시 말고 잡목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참 이게 다윗도 법궤가 우여곡절 끝에 그 블레셋 데드가 빼앗기고 또 여러 군데 있다가 이제 갖고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법궤를 잘 모셔야겠구나.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절에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 말이 뭐예요? 자기는 백향목 궁에 잘 사는데 하나님은 저거 천막 휘장에 있어.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 말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7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던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더냐 이렇게 이야기. 쉽게 말해서 너 보고 나 살 집을 지으라고 언제 했어?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매정하게 말로 짓지 말라. 나는 어느 곳에나 다 있어.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향한 그 생각을 기뻐 받으셔서 허락을 합니다. 그러나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 너 때 말고
너 다음 세대 때 지어라.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내용은 두 구절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한째 해 불을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대로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공기, 건축 기간 몇 년? 7년. 그런데 이번에는 성전부터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왕궁을 짓는데 순서적으로는 멋있어요. 그렇죠? 성전부터 지니까. 그런데 열왕기상 7장 1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몇 년 동안죠? 성전보다 클까 적을까? 당연히 크지. 더 자재를 좋은 거 썼을까 안 좋은 거 썼을까? 더 좋은 거 썼을까? 더 성심성이 있고 잘 줬을 거예요. 자기 살 거니까. 질 때는 외관으로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을 위해서겠지. 어젠가 이렇게 그젠가 이렇게 모니터로 보니까 프란체스코 교황이 선종을 하셨더라고요. 그 장례식 보니까 뻑적지근하더라고요. 와, 뭐 전 세계에서 뭐 난다긴다 하는 사람 다 모여서 한번 얼굴 도장 찍느라고 그 규모가 엄청나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좀 저러면 어땠을까? 예수님. 뭐 한 사람 교황이라 그래가지고 돌아가시니까 난리법석이에요. 그거 진짜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 장례 그렇게 뻑적지근하고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냐고? 성 베드로 성당이 무려 몇 년 동안 지어졌냐? 120년 동안 지어졌어요. 1506년부터 1626년까지. 성 베드로 성당 짓느라고 성도들의 헌금 내느라고 아주 뼈 빠졌습니다. 아주 뼈 빠졌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죄송하게도 열왕기 상하를 보게 되면은 성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기록은 솔로몬이 성전 완축 다 완공 다 끝나고 1천번째 할 때 한 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나타난 게 없어요. 주로 어떤 내용이 적혀 있냐? 성전 안에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상에 빠졌다는 이야기만 적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규절을 그렇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하던 15해 되던 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두라고닌의 분봉왕,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 그 지역의 대장들을 다 기록을 하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그때에 잘 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 한 구절 적느라고 가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실을 보여주느라고 그 시대 때 잘 나가는 사람들을 다 적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하게 보이는 거룩한 장소인 성전에 나타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썼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성전이래요. 우리가 성전.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거룩하고 웅장한 데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늘 하던 대로 40년 동안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양치기를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그날도 어김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황폐한 호렙산에 올라가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잡목들 투성이인 데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하나님께서 그 가까이 오지 마라, 그 자리는 거룩한 곳이니 너가 신발을 벗어라. 갑자기 그 똥내나는 지저분한 그 동네가 뭐가 됐어요? 거룩한 장소가 됐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선교회 중에 이 배 타고 다니는 선교 외항선이 있어요. 그걸 둘로스 선교회라고 그러는. 둘로스, 배 이름이 둘로스. 둘로스는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코로나 이전에 이제 오래되고 그래서 이제 폐철이 되고 홍콩에서 새로 그 OM 선교회에서 카지노 선박을 사가지고 이제 카지노 배가 선교를 위한 선교배로 바뀌어 있어요. 지금은. 근데 어떻든 코로나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둘로스 선교의 배가 남미에 정박을 했을 때 그 선교사들이 정박하면 의료 뭐 여러 가지 교육 뭐 여러 가지 선교사들이 쫙 정박해 있는 동안 그 지역에 다니면서 이제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관련 기자 하나가 그 배를 취재하려고 선교사 취재하려고 방문했는데 이미 선교사들이 다 육지로 나가고 없는 거예요. 시간을 잘못 맞춰왔어. 그냥 돌아가기는 섭섭하니까 배를 구경한다고 이렇게 배를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 보는데 어디선가 콩콩 소리가 나요. 그래서 소리 나는 쪽으로 찾아 들어갔죠. 그랬더니 저 배 밑바닥에 밑에 계단 타고 갔더니 시커먼 기름때 묻은 사람이 뭘 이렇게 망치질을 하고 있어요. 여보 당신은 누구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 선교사요. 깜짝 놀래. 당신이 무슨 선교사요? 선교사들 지금 다 바깥에 나갔는데. 여보셔, 그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기분 나쁘게. 내가 이거 쉴 때 엔진실을 잘 고쳐놓지 않으면 이 배가 선교하러 꼼짝도 못 움직여요. 꼼짝 못해요. 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는 선교일입니다. 그 말에 기자가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내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이 신발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그 당시의 신발은 노예들은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녀야 돼요. 그 뜻은 뭐냐? 노예는 주인이 있죠. 자기에 대한 자기 삶을 포함해서 모든 생명까지도 고난을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아닌 게 노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도요. 요단강을 법궤를 앞두고 건넜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배수진이에요. 배수진. 뒤에는 물, 강. 앞에는 적군. 이젠 적의 땅에 도착한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전투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 첫 전투가 여리고 전투. 여리고. 듣기에 여리고성이 엄청 단단하다고 들었는데 그때 여호수아는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작전을 성공시킬까 할 때 다가온 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낸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투에 나가려면 더 단단한 군화를 신어도 못마땅한데 신발을 벗으래요. 무슨 뜻일까요? 모든 전투를 포함해서 앞으로 해야 될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너는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승리한다는 뜻이죠. 룻기 4장 7절에 소유권 포기, 권리 각서 포기 이거하고 관련된 규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그러니까 옛 이스라엘 전통 가운데서도 자기의 권리 주장을 포기하고 이제는 그 각서가 이양됐다라는 표시로 신발을 벗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전인지 그 후인지 잘 뭐 기간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한 번은 개는 훌륭하다 뭐 그런 프로그램을 우연히 본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반려견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 이제 반려견 관련된 그거를 가끔씩 이렇게 보게 돼서 김형욱 조련사인가 훈련사인가 맞죠? 참 강영욱 죄송 강영욱 그 훈련사가 이제 그 아주 못돼 먹은 강아지들을 이렇게 잘 훈련시키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그놈은 진짜 못돼 먹었더라고요. 저도 몇 번 봐서 아는데 그 시바견 종류 중에 하나인데 덩치도 적지도 않아. 근데 이놈이 주인을 부는 거야. 주인을. 그러니까 이걸 강영욱이 전문가가 심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주인이 소파에 이렇게 앉으려고 이렇게 뚝 앉으면 거기에 뚝 엎드려 있던 이놈이 왕 이래요. 소파 내 거다 이거 내 거. 그 주인이 놀라가지고 주인이 반려견 눈치 보면서 살아 응접실에서. 그러니까 이 강영욱이라는 이분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거더만요. 목에 목줄을 채우는 걸 제일 일본으로 하더라고요. 그날도 여지없이 이제 목줄을 딱 갖고 와가지고 이제 입에 뭐 이런 거 먼저 이렇게 채우게 하고 뭐 목줄 채우려는데 덩치가 있으니까 반항을 하니까 강영욱의 조련사도 어떻게 못해. 아주 심각해 이놈이. 그 뭐 주인도 쩔쩔매고 이러니까 강영욱 그분이 데리고 저기 물이 좀 많이 고여 있는 데로 데려가더라고. 주인 같이 끌고 가서 다짜고짜 그냥 그놈을 물에다가 확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놈이 물이라는 데는 가보지를 못해. 왜냐면 뭐 지저대니까 어떻게 산책을 갈 수가 있나. 그러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물속에 들어가니까 놀래가지고 그냥 겨나와요. 겨나오니까 이제 강영욱 조련사가 목줄을 주인 보고 목줄 채워보라고 그랬더니 또 반항해요. 또 반항해? 또 물에다가 또 탁 집어넣었어요. 또 막 겨나와. 이제 목줄 채워보라고 또 반항해. 한 서너 번 반항하더니 나중에 물에 들어가는 게 너무 싫었는데 무서웠는지 가만히 있더라고. 이러고 주인한테 목을 채우더라고요. 강영욱 그분에서 하는 이야기가 제 귀에 들렸어요. 이놈은 집안에서 지가 주인인 줄 안대. 지가. 거기 사람들도 다 자기 때문에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소파도 그 자기 공간인데 왜 니까지 게 여기를 앉으려고 하냐 이거지. 쉽게 말해서 우선순위가 서열이 완전 바뀌어 있는 놈이라 이거야. 그거 제대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궁핍과 어려움을 만들어줘야지 주인 말을 듣기 시작한대. 나한테 하는 이야기 같더라고.
반려견도요. 위계 질서가 확실하게 잡혀 있을 때 본인이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그 주인하고의 위계 질서가 어그러져 있을 때 불안한 거예요. 그게 꽝꽝 지저대는 건 뭐냐면 지가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도 그 사람 하는 거 보고 배운 거지. 딴 거 아니에요. 제가 보고 배운 건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하고의 질서가 뒤집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은 나 위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 위에서. 열심은 열심인데 실상은 나 때문에. 뭐 새벽같이 그냥 뭐 씻고 그 헌금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그냥 부흥에 참석하고 나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 거기에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 네 권리 주권 포기해라. 너의 주인은 나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에서 우선순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고 이러는 거에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에요. 특별한 일을 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늘 평범한 일 속에서 호렙산과 같이 뭐 별로 자랑할 것도 없는 그런데 우리 호렙산과 같은 우리의 환경 가운데 떨기나무와 같이 뭐 우리가 스페셜하지도 않고 그저 원 오브 댐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이 평범하게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선교회를 아는 이름 중에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선교회 이름만 그래요. 조이 선교회라고 있더라고요. 조이. 기쁨. 뭐 기쁨이라는 이름이라 좋아서가 아니고 그 선교회 이름을 지은 비하인드 스토리 때문에 제가 좋아요. 왜 조이냐? J. Jesus first. 제일 먼저 주님을 앞세워라. O. Others second. 두 번째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마지막 Y. You yourself last. 너 자신은 맨 나중에. 이름 멋있죠? 거기서 생각도 잘했어.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모세의 인생은 크게 세 부분으로 할 수가 있어요. 태어나서 40세까지 이집트의 왕자로 살면서 태어나기는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자라온 환경은 금수저로 자랐어요. 그랬더니 부족한 게 없어요. 잘 나가요. 뭐든지 다 할 것 같아요. 그때의 인생 좌우명은 I can do everything. 나 모든 거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도 때려 죽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인이라는 게 들통날 것 같아 도망을 가서 이제 장인 이드로가 치는 양을 치기 시작했어요. 몇 년 치고 말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10년, 20년, 30년. 30년 지나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아이고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고 도대체 내 인생이 뭐 이 꼴이냐?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이 양치기. 그 양도 내 소유도 아니야. 이때 갖고 있던 좌우명은 뭘까? I cannot do anything.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구나. 그러고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주셨어요. 그때. 제가 봐도 사람이 잘 나갈 때, 건강할 때, 아주 누구한테 칭찬받을 때, 뭐 이럴 때 하나님 별로 안 오실 것 같아요. 뭐 나만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호렙산 같이 황폐하고 자랑할 것도 없고 가시떨기 나무와 같이 내세울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원어브댐으로 살아가는 그때 나는 정말 연약하구나 라는 거를,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내세울 게 없구나 라는 빈 마음일 때에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80세 때부터 마지막 120세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먼저 보여주고 시작을 하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 이것은 그동안 모세가 정말 재산 목록의 1호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도구요, 양칠 때 그 험한 동물 들어오면 쫓아내야죠, 산길 비탈길 오를 때 짚어야죠, 뭐 써먹을 때가 많죠. 그거 없으면 정말 양치기도 어렵고 생업이 어려울 정도인데 당연히 지팡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서 나중에 4장 20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식구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향해서 가는 길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내가 양치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특별한 거 갖고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신 은사, 그 은사가 뭔지 잘 들여다보면 돼.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잘하는 거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거북에게는 느리게 가는 거 은사로 줬죠. 그렇죠? 토끼에게는 반짝반짝 뛰는 은사를 줬죠. 뭐가 낫다 그러다가 아니에요. 각자에게 주신 지팡이가 뭔지 찾아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관점이 확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유식한 말로 배설물이에요. 한글로는 쌍디귿 오이응이죠. 자기가 그동안에 자랑스럽게 여기던 거, 남들이 부러워하던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거하고 비교할 때는 다 쌍디귿 오이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의 우리 남은 인생길에서 내 편견에, 내 판단에, 내 경험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렇게 믿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점이 무엇인지 다르게 따라 그를 삶 가운데서 누리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나도 연약하고 어리석고 철부지 없이 저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에 이 자리까지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저희들의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셔서 저희들의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